너희 시온두루라니
우리 복수라 하나님, 2023년 개묘년 토끼해를 맞이하여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 삶에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성도들 위해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긴 터널을 통과하듯이 우리는 모두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팬데믹의 비상 상황과 함께 여러 어려움을 겪고 이기며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또 빠르게 달라지는 세상, 더욱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세상을 살면서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마주하는 이 모든 상황 앞에 무력해지거나 또 주저앉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주님과 함께, 새해를 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길을 내디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새해 새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다시 한번 힘차게 믿음의 길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려는 문제들, 우리의 문제들을 분별하고 제거하면서 길을 내며 주님을 따라 나아가며 승리하는 그런 복되고 능력 있는 새해를 열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새해를 준비하면서 지난 가을부터 우리 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있는 라마나요새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끊임없이 바라며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 궁정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있는 라마나요과 같은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맞닥뜨린 여러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빠르게 달라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넉넉히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라마나요과 같은 공동체를 함께 바라보기를 원하여 새해 첫 주일 맞이하면서 본문을 통하여 라마나요 공동체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나누는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마나요시 어떤 곳인지 오늘 본문이 알려줍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을 피하여 도망하여 사무엘을 찾아간 곳이 라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7장 16절 17절에 보면 사무엘은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자 사무엘의 영적 베이스 캠프요 사무엘의 활동 중심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고향이라고 하는데 고향이란 물리적으로 태어나 자란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향이란 한 사람의 과거가 있는 것이고 시간과 공간, 마음이 함께 어우러져 마음속 깊이 간직한 하나의 세계가 바로 고향입니다. 사무엘에게도 고향 라마는 다르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는 그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은퇴한 후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래서 사울을 피해 이제 고향 라마에 머물고 있는 사무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이 자신에게 한 모든 것을 다 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다윗과 사무엘은 영적인 교제가 친밀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신을 향한 이 사울의 살인 음모로부터 신변의 안전과 앞으로 자신의 취해야 할 처지에 대해 묻기 위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마에 온 다윗은 사무엘과 함께 나요트로 가서 거기에 함께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가 머문 나요트는 어떤 곳일까요? 나요트란 라움이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처, 거주지라는 뜻의 말입니다. 그런데 나요트라고 하는 말은 특정 지역과 함께 사용되는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라마에 있는 나요트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거처,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특별한 곳이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라마 나요트는 사무엘이 자신의 주변에 모여든 제자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세운 집,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라마 나요트, 그것은 그의 제자들이 기도를 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았던 기도원, 교육의 집, 선지학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16, 17절에 사울을 피해 사무엘을 찾아간 다윗이 사울과 함께 라마나요트에 머물게 된 것이 사울에게 보고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다윗이 그의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기브아의 집을 도망쳐 나온 후에 아마도 사울은 군사들에게 다윗의 도피처를 탐색하라고 명령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현상금을 내걸고 도처에 지명 수배령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제 다윗의 도피처는 사울에게 발각된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다윗을 잡으러 온 그들이 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지도자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먼저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에 대해 상고해 봐야 합니다. 먼저 선지자 무리들이란 당대 대선지자였던 사무엘의 영적 지도를 받기 위하여 모연 훈련을 받던 생도들, 우리로 말하면 신학생 그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생도인 선지자들의 이 무리들이 예언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예언이란 원어의 나바라고 하는 말인데, 이 나바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하며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는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 담아주신 신령한 계시를 말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들 선지자 무리들이 예언인 신령한 노래는 이성을 잃은 채 황홀광에 빠져 하였던 것이 아니라 자의식이 있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찬양하고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선지자 사무엘이 고향 라마로 돌아와 이제는 생도들을 직접 훈련하고 지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라마나요트에서 그곳에서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목도한 사울의 전령들에게도 하나님은 예언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는 절체절명의 다윗을 위해, 그곳 라마나요트의 다윗을 위해 놀라운 새 일을 그곳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보고 받은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체포영장을 들고 갔던 부하들이 다윗을 잡아오기는커녕 오히려 라마다윗에 그들과 한 통속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욕망이라는 시험, 자기 유혹에 빠진 사울은 또 다른 부하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21절을 보시면 그들도 예언을 했고 또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하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새로 체포영장을 들고 온 다른 부하들도, 그리고 또 다시 세 번째 찾아온 또 다른 부하들도 기도가 쌓인 곳,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곳,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곳, 그곳 라마나요에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라마나요에서는 세상 최고의 권력자 사울 왕의 다윗 체포령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을 체포하고야 말겠다는 이 끝없는 죄된 유혹에 사로잡힌 사울은 드디어 자신이 직접 나가 라마에 가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라마에 이른 사울이 지난번처럼 라마나요스로 이끌림을 받은 것을 보십시오. 23절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사울의 예언은 22절에 이미 라마나요스에 이르기 전부터 전망대를 가리키는 세구에서부터 시작하여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계속 예언 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먼저 보낸 자신의 부하들과 달리 더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와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로 황홀경 속에서 라마나요까지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잡고야 말겠다는 사울의 그 강팍한 심령 상태를 완전히 주장하여 그의 의지를 포기하게끔 역사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강권적인 역사는 24절에 성령의 역사에 압도돼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사무엘을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이한 행동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하루 밤낮을 벌거벗은 채 누웠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의 몸을 주체하지 못하여 오래 지속된 그 황홀경의 상태 속에서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였다는 것이고 그로 인한 피로감으로 하루 밤낮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마나요스에서는 다윗을 잡겠다고 쫓아간 사울까지도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빗대어 하였던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라마나요스는 첫째 영적 베이스 캠프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사무엘의 고향 라마는 그의 어머니 한나가 아들이 없으므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고 얻은 사무엘이 태어난 곳, 눈물의 기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아들을 위하여 평생 기도하였던 곳, 바로 헌신적인 기도가 쌓인 곳이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영적 베이스 캠프가 되는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복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삶의 영적 베이스 캠프는 교회였습니다. 제 어릴 때에는 교회 근처에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근처에 어머니를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의 교회는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어떤 때를 맞이하든 찾아갈 곳, 맞이해 주는 곳, 그래서 영적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를 교회를 통해
해결받는 곳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 베이스 캠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 교회를 다시 한번 영적 베이스 캠프로 구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쌓아가며 영적 생명력을 갖게 하는 베이스 캠프, 영적인 베이스 캠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12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와 헌신으로 이어온 우리 교회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머니, 아버지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쌓아가며 영적 생명력으로 승리한 교회입니다. 이 한 해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를 쌓아가며 라마나역과 같이 영적 베이스 캠프로 든든히 서 있는 교회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둘째, 라마나요새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곳이었습니다. 라마나에 대해서 선지자 무리가 예언을 하고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사무엘을 통해 젊은 생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로 훈련받으며 선지자로 길러졌던 다음 세대의 성장지요 전초 기지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사사시대 말기에 시대의 가장 영적 거장 사무엘은 선지자 생도들을 길러내며 다음 세대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왕정시대를 맡은 이스라엘은 왕을 향하여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왕을 향하여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귀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를 걱정합니다. 물론 세상도 자녀 세대들의 출산, 양육, 교육, 직장, 미래 모든 문제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때, 건강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길러질 때, 우리 교회를 통해 길러진 다음 세대는 이 세상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 예술, 교육, 매스미디어, 가정, 교회, 이 나라를 지탱하는 모든 영역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을 변화시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궁정교회도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 라마나역과 같은 교회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의 군사들은 3차례를 걸쳐 다윗을 잡으러 왔으나 그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사울 역시 옷을 벗은 채 예언 역사에 사로잡혀 다윗 체포에 실패하여 다윗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마나요스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가 쌓인 곳,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곳,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라마나역과 같은 교회가 될 때,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기도를 쌓아가며 인간의 소리, 자기의 자랑, 물질, 학벌, 집안, 출세, 자녀 자랑이, 우리는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일터와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녀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되는 은혜의 소리, 성령으로 가득해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 분노, 질투, 다툼, 나눔이 사라지고 지체들의 아픔과 문제가 곧 내 아픔과 문제가 되어 함께 중보하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며 성령으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여 갈등과 질병과 각양의 문제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해결되는 라마나에서의 교회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라마나의 공동체의 우리 궁정교회가 되는 놀라운 비전을 함께 심령에 품고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교회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들, 기도의 골방을 마련하고 기도를 쌓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소통하는 라마나요새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서 서로 함께, 여럿이 함께, 모두 함께 진리를 배우고 은혜로 함께 봉사하고 전도하며 진정한 부흥,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라마나요새 교회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대대손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고 세상에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